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활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입세간, 후출세간, 세간이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다 하나 입자를 붙이면 입세간이 되고 출자를 붙이면 출세간이 되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간 이렇게 표현해요. 세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사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간다. 부처님께서 먼저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물론 출가 제자들은 그 입세간을 하려면 많은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그는 이제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그 심우도라고도 하고 십우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소를 찾는 그림. 그래서 8번째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서 인우구망, 사람과 소를 한꺼번에 다 잊었다 이렇게 하고 10번째 들어가면 입전수수 이렇게 해요. 손에다가 술병을 들고 시장바닥으로 들어가다. 불교라고 하는 원래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인우구망한 것은 도가의 경지를, 최고의 경지를 그렇게 얘기한 거고, 중국에서 선종은 생활불교고 노동불교니까 그쪽으로 내려가서 입전수수, 들어갈 입자에다가 시장전자 쓴 거예요.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뭘 하냐면 손수자에다가 그 술병을 들었다. 그렇게 손에 술병을 들고 시장 바닥에 들어가다. 요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 보고 술병 들고 시장 돌아다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중생들의 삶을 등회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거기 시장 바닥에 삶의 도가 있고 그게 삶의 실상이다. 그걸 놓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고한 이야기나 하고 이렇게 되면 불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술병을 들고 시장 바닥에 들어가다. 이게 생활불교예요. 생활불교고 또 우리가 부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제가제자는 제가제자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꼭 숙지를 해야 되고 출가제자는 출가제자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경전설하는 앞에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육하원칙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데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는 육성취라고 하는 성취.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했다. 요게 하는 게 육성취 6가지를 꼭 필요 조건을 성취해야 법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서 나는 제가 불자니까 제가 불자에 대한 가르침. 오늘날 가장 헷갈리는 게 금강경은 제가 불자를 위한 가르침일까 출가 불자를 위한 가르침일까 이것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 금강경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최고 뛰어난 수학자 출신인 수보리존자에게 하셨던 아라한인 수보리존자에게 하셨던 법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자에게 해당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전혀 제가 불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에 비하면 우바세계경은 처음부터 우바세라고 하는 게 불교를 믿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그래요. 우바세계경.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발안우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은하홍제며 은하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묻는데 한자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발안우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그러니까 발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냈냐면 무상정등정각의 마음,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운하 응주며 운하 수행이며
워낙 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똑같이 대답을 하세요. 팔안우 따라 삼보리 심자는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쭉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보리존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바세경에서는 수자타, 선생동자라고 하는 분이 그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 중생은 발심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중생은. 그러니까 수명증장, 재물증장. 수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고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생활불교, 신앙불교, 생신, 지성 이렇게 뗐어요. 생신, 지성. 지자는 뭐고 성자는 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지성불교, 지성불교. 불교는 적절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불교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28살 먹은 여야대를 졸업한 친구가 와가지고, 법우가 와가지고, 묻는 거야. 늘 지장경을 읽고 인식기도를 하고 열심히 28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문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거예요.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을 들어야 돼. 그래야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몸으로 움직이는 법, 요거 배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셨나? 요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되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하셨던 방법 그대로 자꾸 우리가 익숙하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 쉬운 종교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갖다가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걸 자꾸 닮아가는 쪽으로 하게 되면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배우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건 원래 지성이 필요한 종교예요. 지성이. 알미 필요한 종교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는 하루에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기를 원해요. 저를 왜 만나기를 원할까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아니에요. 본인들이 당장 내 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급한 문제들.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스님께 이야기해서 그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발생한 거야. 그리고 하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이런 때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되면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연이 있어서 왔는데 궁극적으로 본인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훨씬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10회양품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10회양심에는 무명을 조복받고 무명, 중관을 닦는다 그랬네요. 무명이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중국 천태종에서 세운 삼혹의 하나인데 세 가지 혹, 우리가 미혹 이런 단어가 있어요. 미혹. 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미라고 하고 혹은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혹. 알기는 알아. 그런데 제대로 정통으로 모르는 걸 혹. 그거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걸 미.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걸 미라고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걸 그런 것처럼 믿는 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랐어.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혹이 있다. 혹, 견사혹, 진사혹,
무명옥이다. 견사옥은 열반의 도를 장애하는 거.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중생들은 보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알긴 하는데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몽상. 거꾸로 전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영원한 것처럼.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례사라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사람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한날 한시에 못 해놔서도 한날 한시에 가는 거 큰일 나는 거. 요즘에 교통사고나 뭐 나야 한날 한시에 가는 거예요. 그런 주례사들을 많이 했어요. 어리석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지? 그런데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는 뭐 팥불이 돼. 그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열반의 도를 장애하는 거. 여러분들이 열반의 세계는 좋은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상한 세계예요. 아무리 영원히 순간에 지나가지. 영원이랑 되질 않아요. 무상한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괴로운 건데 그게 즐거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 고통이란 말, 고통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녀 낳고도 나중에 기르면서 속 엄청 있어가면서 내가 저걸 왜 낳나 몰라 그러지. 뭐 날라고서 난 건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잖아요. 괴로움이라 그 즐거움. 근데 잠깐의 즐거움, 오래오래 괴로움.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영원한 거로 보고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보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거로 보고 아주 꼼짝없이 속박되어 있는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시장기에 나온 것처럼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신나갖고 다 함께 차차 차고 댕기고 앉아. 이걸 우리가 무명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혹. 그 무명혹은 열반의 세계로 나가는 도를 막는단 말이에요. 열반은 그러면 어떤 세계냐? 무상한 대신에 영원하고 괴로움 대신에 즐거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는데 뭐 오염되어 있는 게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5가지지. 우리의 견해, 생각도 오염됐는데 생각이 맑아졌고 그 다음에 하여튼 견옥, 요 5가지 오탁악세에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요런 5가지 오염되어 있는 것이 열반 세계에는 견탁, 일단 견해가 전부 다 맑은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보니까. 그래서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다 보니까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영원한 수명, 명탁. 그 다음에 중생이 없어지니까 중생탁도 벗어지고. 이렇게 맑은 세계로 바뀌는 열반의 세계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청.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자유롭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보면 보는 거에 묶이고 들으면 듣는 거에 묶이고 그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법우가 스님 제가 동짓날 절에 갔다 오다가 누가 도둑질하다 걸렸대. 그 얘기만 하고 그 얘기 듣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이 와갖고 계속 몸만 보면 근데 도둑질할 것만 생각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기서 돈 꺼내다 들키면 개망신 당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거를 반드시 이겨내고 나면 막 진땀으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교육을 잘 받아갖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교육이라도 훈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망신살이 뻗치는 그 운에 왔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들은 이야기로 우리가 선물은 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아기를 낳았었는데 독일에서 누가 갔다 오면서 독일제 좋은 칼을 갖다 주는데
그때도 정신질환이 와갖고 칼로 찔러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었다라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그러니까 그 멘탈이 약하면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뭐 맛보는 거, 촉감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속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속박이 잘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나쁜 생각, 괴로웠던 생각, 힘들었던 생각, 슬펐던 생각. 여기 묶이는 거예요. 이것도 그 상락 아정에서 자유를 잃는 거예요. 그거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와요. 우울증이나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현병이 뭔가 해봤더니 이건 정신분열 오는 사주인데 그랬더니 요즘 정신분열이라고 얘기 안 하고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도 조현병이 뭔지 이게 사주에는 정신분열이라고 나오는만 왜 자꾸 조현병이라 했더니 그냥 의학 무슨 명칭협회에서 그거를 언어로 순화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현병 괜찮아요. 그 고를 조자에다가 줄 현자 써갖고 줄을 잘 고른다. 악기들 가야금 이렇게 줄 고른다. 그게 깨져가지고 오는 병. 잘 조율이 안 돼갖고 오는 병이 조현병이더만요. 좋은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뭐예요? 우리 심리를 잘 조절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속박을 안 받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법을 하나 걸었어요. 마법을.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마법 중에 마법이에요. 그죠? 지나간 얘기를 골똘히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와요. 그게 더 심해지면 정신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쉽게 낫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그 마음으로부터 그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상락 아정할 때 나자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멘탈을 강화를 하는데 그냥 내가 멘탈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강화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처방을 써야 되는데 정말 잘 돼. 정말 잘 되다 보니까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정말 잘 되나 보네. 그래? 그래갖고 뭐요? 엔돌핀 뭐 해갖고 막 마구 쏴자쳐갖고 정말 잘 되니까 이제 여기서 그 머리에서 파장을 막 그 전파를 쏜단 말이에요. 뭘 쏘냐면 나 정말 잘 되고 있는 중이야. 잘 되는 걸 와봐. 그래갖고 그런 게 내가 해서 계속 좋은 향기를 뿜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향기에 의해 갖고 벌과 나비들이 오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일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팍팍 썩은 냄새를 팍 풍기면 뭐가 와요? 파리, 구데기가 모이지. 환경생활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장 쉽게 고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거 정말 잘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그 마음을 바꾸려고 그 자유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만드는 게 정말 잘 돼요. 근데 보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사옥. 보고 생각하는 모든 그 의혹은 열반의 도를 장애하는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그거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적절한 공부가 필요해요. 진사옥은 보리의 도를 장애하며 진사옥. 보리로 우리 보리심을 갖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마음을 갖고서 활동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그 보리심 대신에 이기심이 자꾸 생겨갖고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무드로 희생을 해. 자기 복 짓는 생각은 안 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질증나고서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 복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복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견사옥이 뭐다, 진사옥이 뭐다, 또 이런 것도 좀 그 지성 불교니까. 그래서 그 견사옥은 그 열반의 도를 장애한다. 상나가자 열반 덕을 사덕을 하는데
그 장애가 된다. 진사옥은 티끌 진자에다 모래 사자 쓰는 거, 요거는 보리도 보살의 행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 다음에 세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는 무명혹이라는 게 있다. 무명혹은 중관의 도를 장애한다. 중관. 모든 것을 중도의 진리를 보는 것이 중관인데, 진재도 아니면서 속재도 아니고, 또 진재이면서 속재이며, 진재의 정멸 실상을 보지만 정멸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그러지? 보살은 정멸에도 열반의 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잠깐 머물러도 돼요. 어느 날 참 열심히 그 전세만 살다 집 하나 사면 기쁘잖아. 그냥 밤새도록 닦아도 또 그냥 안 지치고 그냥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그것도 며칠 지나면 시들해지지만 그게 삶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그 좀 더 또 좋은 목표들을 세우는 거, 인생의 목표를. 그래서 정멸의 생각에 난 너무 편하고 완전히 열반의 그 도를 얻었어. 편해. 좋아.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정멸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속죄의 변화와 허망함을 보는 까닭에 인연에 수순하며. 속죄의 변화, 허망함을 보는 까닭에 인연에 수순하며 중생을 교하면서도 세속의 정과 함께 휩쓸려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중간의 도리다. 불안의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진재의 열반의 도를 다 해서 열반의 사덕을 다 누리고 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속죄의 허망함과 환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연을 따라가게 되고, 인연을 따라가면서 중생을 교화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세속의 정에 묶이냐면 휩쓸려 물들지 않는 것이 중간의 도. 이게 부처님 법이란 말이에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거예요. 불교를 하루 믿으면 하루 믿은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안심정사의 목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일단 그렇게 해야 그 보만론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대승불교의 팔종조사라고 하는, 그렇게 추앙받는 용수보살께서 보만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삼선취를 성취하고, 그리고 최상의 선을 성취하라. 삼선취가 뭐냐면 천상락, 인간락, 아수라락이에요. 뭐 인간락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인간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5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재물이에요. 재물. 풍요로운 재물을 그 누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족이든 이성이든 이성락, 세욕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명예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아요. 가는 데마다 칭찬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뭐 제가 하도 옆구리 찔러가지고 저한테 오는 신도들은 텔레비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요. 그럼 제가 또 속으로 기뻐갖고 뭘 좀 더 잘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전에는 가끔 가다가 눈이 조금 안목이 떨어지거나 눈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물보다 카메라빨이 더 잘 봤네요. 그러면은 속으로 삐지지요. 칭찬은 고래도 그 춤추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명예,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는 즐거움, 또 수면욕,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그 기쁨이에요. 이게 굉장한 복이 없으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불면증으로도 시달리지요. 수면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욕망, 현실적인 의욕을 성취하는 불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취의 행복을 먼저 해서 천상락 누리고, 인간 세계에서 그 낙을 누리고, 또 아수라 천복을, 그것도 아수라도 천복이 있기 때문에 천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거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제가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용수보살의 보만론 구절이 틀린다면, 틀려서 여러분들이 업이 된다면 제가 무간지옥 가면 되죠. 대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신지성, 생활불교, 신앙불교, 믿음의 불교예요. 믿음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그죠? 믿음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난 죽어도 좋아. 난 부처님 말씀 그대로 따르다 죽을 거예요. 고기 한 점 먹을래? 죽을래? 그냥 죽겠습니다. 저는 부처님 법 따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새로운 힘들이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신심으로 똘똘 뭉치세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는데. 근데 때로는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진흙길이어야 발자국이 남는다. 진흙길이어야 발자국이 남는다. 한평생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은 사람은 마른 땅을 밟은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법이다. 그 모델이 제가 진흙길 걸어온 전부 자국이 다 남잖아요. 그지? 자국은 신도들의 행복으로 남는 거예요. 신도들이 성취로 남는 거예요.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다 열반의 낙을 누려라, 천상낙 누려라, 극낙 누려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장보살님이 어떻게 끝없이 피로와 괴로움을 받아하지 않고 1대1로 계속 찾아다녀가면서 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도에서 그 마더 테레사가 그 서로 포옹을 하게 4만 명이래요. 평생에 4만 명 포옹을 했대요. 근데 하나하나 시작하지 않으면 4만 명이 되질 않아요. 그죠? 하나하나 해서 4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성취하는 것을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이라고 했어요. 승리자 붓다. 승리도 습관이고 행복도 습관이고 성취도 습관이고 모든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습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표현하는 거. 습관이 돼서 힘을 형성했을 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함부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미 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승리도 업이고 행복도 업이고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성공도 모든 게 다 습관인데 습관은 힘이 형성하게 되면 업으로 돼가지고 그 업은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때로는 담배 못 끊는 것도 그게 업이니까 그 힘이 있어갖고 못 끊는 거예요. 그죠? 그 담배가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니까 못 끊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업에는 힘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흙길을 간다고 그래서 그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희망을 많이 상실하고 사는 세대가 됐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영어 배우면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줬냐면 boys, be ambitious 그랬대요.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걸 영어 배우면 가르쳐서, 그러면 그거 안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수축의 시대고 축소의 시대라고 그래도 지금보다 더 좋은 시대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도 하게 되고, 요즘 자살이라고 표현하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극단적 선택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동남아 가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가면 한국에 오려고 몇만 명씩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젊은이들은 좀 더 넓게 보면 돼요. 세상 꼭 여기서 공무원 하려고 그 할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일본의 어떤 슈퍼마켓 주인이 비싸도 한국 젊은이 쓰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일본 젊은이들하고 한국 젊은이들하고 슈퍼마켓에서 알바를 쓰는데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와도 영어로라도 뭐를 안내하고 물건 팔아주려고 하니까 그 슈퍼마켓 주인이 볼 때 한국 젊은이들 능력 있고 성실하고 잘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인정하는데 왜 희망을 안 갔습니까? 세상이 다 인정하는데. 대만에서 재벌그룹 회장이 그랬더라고요. 비싸도 한국 젊은이 쓴다고. 그랬더니 일을 성취해오는 게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 한민족은 능력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부로 그 포기할 게 아니라 좀 더 멋지게 널리 나가야 돼요. 널리 나가야 돼요. 희망 가져야 돼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세대, 우리 전 세대들은 정말 허리띠 졸르고 물만 먹고 먹을 밥이 없었고 물로 배 채우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희망 갖고 더 세상을 내가 해외 나가서 잘 살아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 착취해가면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가면서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히트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비교를 받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한 거. 그래서 더 세상이 다 잘 살게 하는 거. 거기 그 나라에서 뽑아다가 한국만 잘 먹고 잘 살자? 아무 의미 없어요. 현지 가서 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자기 행복은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하나씩 배우고 보리도, 진사 혹은 보리의 도를 장애하며, 대승불교는 보리심을 기르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교예요. 나도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세상도 중생도 다 구원하는 그런 불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불교, 신앙불교, 그 다음에 지성불교, 불교는 지적 수준을 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다고 그래서 고도의 무슨 대수학을 해야 되고 뭐 영어에 통달해야 되고 산스크리트에 통달,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씩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씩. 어느 순간에 되네. 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계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취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습관화를 하세요. 습관하게 되면 업이 돼서 굉장히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습관은 행복과 성취, 이걸로 습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이런 거 습관시키지 말고요. 그건 습관 안 시켜도 괜찮아요. 그걸 과감히 떨쳐버리세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느 일정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트라우마, 외상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두 번만 똑같은 걸 체험하게 되면 요즘은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두 번만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그 안 좋으면 아 나는 재수 없어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기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간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소관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 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군도 있고 호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운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초년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이랬는데 요즘은 초년고생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옛날에는 초년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예요. 그죠? 현재 내가 잘 나가고 있으면 과거에 어떤 고생을 하고 배고파서 밥을 3일씩 굶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을 전부 다 디딤돌로 삼아서 전부 다 이렇게 내가 오늘 잘 됐어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아무리 황금수저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힘들으면 그게 전부 다 회한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그러면 행복과 불행을 가름지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묻는 거예요. 늑대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늑대, 하나는 악한 늑대. 어느 게 이겼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게 선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가 어느 게 이기겠냐? 당연히 모르지. 손자가 네가 밥을 계속 주는 늑대가 이긴다. 굶기면 힘 못 쓸 거 아니야, 그지? 네가 계속 밥 주는 늑대가 이긴다. 참 대단한 재미예요, 그지? 이건 여기에 그 진리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이길 거냐? 여러분들이 영양 공급하는 쪽이 이겨요. 불행에다가 계속 영양 공급을 해주면 불행이 이기는 것은 불행해지는 거고, 성공에다 영양 공급을 해갖고 행복이 힘이 더 세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환경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 어느 쪽에다 영양제를 공급할 건가? 링겔도 갖다 꽂고, 거기다가 비타민도 집어넣고, 어느 쪽에다 할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이전 건 물을 필요 없어요. 이전 건 물을 필요 없고, 지금 여기서 어느 쪽에다가 영양 공급을 할 거냐? 그거 하면 돼요. 과거를 다 덮고 딱 잊어버리고 생각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안 돼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중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노력해보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딱 단절시키고 지금부터 행복과 불행 어느 쪽에다가 영양제를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이기게 할 건가? 안 어렵지? 안 어렵지? 반복해서 한 번만 영양제 줘갖고 빨딱 살아나면 좋은데, 요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복에다가, 이왕에 제가 하는 것은 불행에다가 영양제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법안 선생님 둘 중에 하나 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하는 뜻이 아니에요. 행복에다 영양제를 놓으라는 뜻이에요. 계속 그쪽에다가 먹이를 주라는 뜻이에요. 정말 잘 돼에다가 할 수 있어야다가 거기다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취가 일상이 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상이 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단계 부럽지요? 해보세요. 하면 돼요. 기적이 일상이 되려면 여러분들 일상을 기적에다가 계속 영양 공급을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그 영양제를 어디 가서 사요? 물은 경우 있어요. 그 영양제는 어디서 사야 되나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정말 잘 때. 그걸 반복하는 게 영양제, 비싼 영양제 사갖고 공급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못 오면 그냥 빨리 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러라고 가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행복에다 목표를 세우고 성공에다 목표를 세우고 그쪽에다가 지속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잘 돌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금방 돼 있어요. 금방 돼 있어요. 잠자고 일어나게 됐는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63살이기는 하대. 너무 길은 시간을 잠을 잤나 봐. 그런데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도 아직 안 됐어요. 제 불사는. 그래서 현재 진흙길이라고 그래서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진흙길에야 여러분들이 발자국이 남는단 말이에요. 발자국이. 그러면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나왔을 때 보람 있잖아요. 그지? 무엇보다도 보람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다가 성공에다가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주고 그 마음을 계속 길러가세요. 길러가면 어느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거기에 가장 합당한 종교? 불교. 그래서 생활불교, 신앙불교, 지성불교, 성취불교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선치를 성취하고 천상락과 인간락과 아수락을 성취하고 최고위선 해탈도까지 이루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